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어, 멀리 있지만은 옆에 분하고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됨을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심을 축복합니다. 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추천서.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교사들이 이 사람은 뛰어난 말씀에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그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보증이 된 거.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된 사람이구나.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것이 보증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에 뭐가 생기냐면 사도 바울이 가짜 아니야?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런 그런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런 이제 반목이 서로 생기는 거죠.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냐? 추천서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은요, 사실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입으로 내뱉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굳이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자녀들,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는 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또 이분은 나의 부모입니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다가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서류로 호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부모님이다 아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사실상 증명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증명해요? 얼굴 보고 삶을 보고 부모님 닮았네. 굳이 뭐 추천서, 굳이 뭐 호적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딱 보면 알아. 너가 이 부모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자녀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보증서,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은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구나. 이러한 어떤 고백과 이러한 말을 듣는 또한 이러한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라는 어떤 이러한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적 신분, 왕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왕적 신분과 왕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우셔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싸우지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내가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야 내가 나 혼자서 인생의 짐을 무겁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되어질 때 거기에서 참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길을 우리가 열어놓는 것이지,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는요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우리는 누리는 삶이에요. 즉 우리는 뭘 하느냐, 저주와 재앙이라는 것, 이거를 막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많은 저주와 재앙 속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와 재앙 속에 틀에 갇혀가지고,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이 틀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슬프고,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는가,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뭔가 될 듯 하는데도 안 되는가, 해도 안 되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운명, 사주, 팔자, 그래서 나는 팔자에, 이게 내 팔자구나, 내게 운명이구나,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이러한 인생, 이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이러한 현장이 어때요? 우리는 거기에 살리는, 그걸 재앙을 막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에서 어떻게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불신앙이, 가장 큰 저주, 재앙이 뭐냐?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불신앙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는데 늘 한 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뭐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늘 불신앙한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들이 생각한 거, 애굽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거, 애굽에서 그냥 고기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하는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안위, 육신의 편안함,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은요, 우리의 삶에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망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불신앙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앙과 분열과 다툼과 나눔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음을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고, 그 현장에 불신앙이 가득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어떤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살리는 그러한 제사장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살리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요. 세상은 말씀이 혼잡해요. 혼잡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혼잡해 하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듣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명 살리는 그러한 선지자의 삶,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져 있게 되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인생의 삶에 우리가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게요, 바람에 흔들리는 겁니다. 환경에, 문제에, 그리고 고난과 위기 속에 계속 흔들리는 거야. 그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림을 통해서, 그 말씀의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통해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보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지금 많은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어떤 거는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저 사람은 쌩쌩할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은 기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여유롭고 평안할까? 무엇이 저 사람이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원리와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삶이 좌지우지되고 그것의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육신의 것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을 알물 통해서 그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우리의 정체성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누림을 통해서 세상에 답을 주는,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눌림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신 삶이 하신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어요? 편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지금은 편지를 안 쓰지만은 과거에는요, 우리가 연인 간에 편지를 쓰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흘러가는지, 그것을 살아가는 삶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로 기록된 이 성경도 성경이지만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가 안에 어떻게 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구약에 예언됐던 그 말씀, 예언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그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뭐로 세우느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얘기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죄를 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성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누가 얘기해요? 귀신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보러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해요? 귀신도 얘기하려. 귀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어요. 귀신도 하는데, 사단도 하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는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 여기에 대한 긍지, 여기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말이 되지만 때로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진짜 다르구나. 여러분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은혜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이라는 얘기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요, 최초로 제일 먼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산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늘 항상 여러분 기뻐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기쁨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와요. 옆에 사람들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울해 있어 보세요. 침울해 있어 보세요. 침울해 있고 낙심해 있고 뭔가 근심에 가득 차 있어 보세요. 사람이 올라가려도 어떻게 해요? 부담돼서 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주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원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소망이 없어요.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국가에도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이라는 얘기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소망을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내가 이것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마음의 신비에 어떻게 해요? 기록했다. 무엇으로요? 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어떻게 해요? 기록한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그래서 뭐가 되느냐?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비의 새겨짐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억나고 우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삶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 여러분, 그것도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성경만이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경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해요? 걸어 다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은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어려움이 오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자유롭게 또 읽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대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 세대에 그것이 우리가 맞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암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뮤지컬 중에 더 북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은 그 더 북이라는 것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가지고서는 이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중세 시대 때는요, 성경을 함부로 못 봤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봤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잡히게 되면은 다 처형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다 나눴어요. 당신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갈레아디아서 이렇게 성경을 다 나눠가지고 서로 간에 자기가 적이 된 그것만 애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모였을 때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서로 낭독하고 서로 그것을 공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뤄간 것이 바로 중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중세 시대 때 성경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졌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애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되면은 여러분 자체가 성경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더라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만남 속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소망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가 가장 그리스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그 환경, 그 환경이 어딜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고난과 때로는 시험과 이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더 잘 드러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불신자인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분별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언제 드러나느냐? 이러한 환경이 됐을 때, 이런 문제와 이런 환경이 됐을 때 저 사람이 불신자냐 아니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것이 거기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드러난 것들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 어렵고 고난과 위기와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삶이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앞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더 강한 거예요. 고난 앞에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힘을 얻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소망을 갖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힘은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어떻게 해요?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성경된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우셨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사단이 우리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혼미한 영을 보냈어요. 혼미한 영에 내가 어떻게 해요? 붙잡혀 있어요. 혼미한 영이 나를 덮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또 세상 것을 가지고 또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에 가려져 있는지, 무엇에 내 마음을 지금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어지게 되면 계속 거기에 속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수건을 덮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거, 이 사단의 그 혼미한 영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지만 또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에 어떻게요? 내가 뭔가에 덮여 있어요. 뭔가에 붙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죄와 또 율법과 상처와 우리의 완고함, 우둔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둬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완전히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에 눌려 있고 그리고 뭔가에 내가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계속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거, 그 사단과 또 내 마음과 내 생각, 나의 의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내가 뭔가에 붙잡혀 있는 거, 이 마음에 뭔가 어떻게 해요?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 덮여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디로요? 주께로 오게 되면은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로 와야만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덮여있던 이 수건이 벗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얘기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거듭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으신 거예요. 즉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는 뭔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 상태로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종교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마음에 무엇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지 이런 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덮여져 있는 것들이 하루빨리 여러분 벗겨져 있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가고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편지가 되어지고 성경의 삶으로 누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많이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서만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육신적으로는 자유롭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자유롭지 않아요. 뭔가 우리는 많이 눌려 있어요. 뭔가 우리는 잡혀 있습니다. 뭔가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어떤 거에 나도 끌려가는, 포로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나의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으니까는 당연히 우리는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망이 왕노로 터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으니까는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요 늘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니까는 뭔가 우리는 투쟁하고 싸워야 돼. 내 것을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잡지 않으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왠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염려,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눌러야 되고, 그리고 상대보다 앞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전쟁의 전쟁. 살아남기 위한 전쟁. 그러다 보니까요 삶에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여기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방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주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죄의 노예로 죄의 노예에 있으니까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의 영 안에서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는 인생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우리 안에 뭘 주셨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 새 언약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게 고백이 되어져요. 이게 사실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성령이 아니시면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안다는,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오실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사단과 저주와 재앙, 사망과 절망,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힘을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내 안에 평안이 오게 되고 내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내 안에 힘이 생기니까요. 어떠한 속에서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 어떠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환경들, 문제에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자유를 누려가는 그런 참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벗겨져야 돼요? 수건이 벗겨져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수건이 벗겨져야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짐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려가는 그 삶, 그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누려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래 내가 너를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 안에서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영광이 되어진다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광, 진정한 자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에 덮여있던 그 모든 수건이 벗겨져야 비로소 진정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야 사실적인 것이 진실이 보여지는 그런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또 때로는 눌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해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떤 사망과 같은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요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앞에 우리는 이제 내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넣으셔요. 우리 안에 새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새 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내 굳은 마음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하겠어요? 나도 못합니다. 내 마음도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지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이 내 굳었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굳은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럼 왜 우리가 굳은 마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동안 우리가 고난받고 실패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경험적으로다가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통해서 내가 이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못하니까 이게 굳어져 가지고 이것이 나의 어떤 삶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이 마음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야. 즉 자유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굳은 마음이 있게 되면 뭐가 없느냐?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자꾸 뭐가 돼요? 그래서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사람과 부딪혀요. 문제 앞에 부딪힙니다. 갈등 앞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뭐가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자꾸 부딪혀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든 더 이상 상처 안 받고, 어떻게든 내가 더 이상 손해 안 보고, 어떻게든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눌림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계속 부딪혀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계속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굳어지는 것이죠. 단단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어올 틈이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우리의 굳었던 그 모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내서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내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이제 우리의 문제 앞에 그전에는 부딪히고 다툼이 있었고 그동안 상처됐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발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에 어떻게 그리스도 영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도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 원수 됐던 사람과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과도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 연약한 사람과도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람과도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부딪힘이 되지 않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이 자유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성경의 그런 삶을 누림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현장에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축복된 증인으로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해요?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은데 우리가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데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성령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주시죠. 안 구하는데 어떻게 해주셔요? 그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령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즉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들이 모여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기도 속에. 그래서 기도에 여러분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 여러분의 가정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의 현장이 됐던 어디든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 시간.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정말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그러한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승리해 나가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